18절부터 39절까지 어제 말씀서부터 이 13장 전체가 피부병입니다. 이게 14장까지 계속되죠. 이제 14장은 피부병 이야기기는 한데 정결의식에 관한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이 피부병으로 인한 부정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피부병, 나병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차라아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나병, 옛날 말로 문둥병, 요즘 말로 한센시병, 그냥 줄여서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그 나와 환자들 앞에서 문둥병이라고 한다든지 나병이라고 하면은 큰일 나요. 막 달려들어요. 저도 한 몇 년 됐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년까지는 안 되고 그 총회에서 무슨 글을 써달라고 그래서 써준 적이 있는데 거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나병이라고 했다가 봉변을 굉장히 심하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과하고 내가 잘 몰랐었다 하고 그랬는데 한센병 세 종류의 명칭이 있죠. 문둥병, 나병, 한센병. 네, 나병은 중간쯤 되는 표현이에요. 네, 옛날에는 성경에도 문둥병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나라 전체가 다 문둥병, 문둥이 이런 식으로 불렀죠. 근데 이제 그 음성 나환자, 그러니까 나병이기는 한데 전염이 안 되는 음성 나환자, 촌이 전라북도에도 있죠. 김제에도 있고 익산 쪽에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곳에 교회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거기 가서 설교를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설교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해본 적도 있고 그러는데 이 차라아트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차라아트는 성경의 나병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우리가 아는 나병, 한센병 또는 문둥병이 아닙니다. 현대 학자들의 연구 결과로 이거는 문둥병이라기보다는 피부병이다. 악성 피부병이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하죠. 이것은 전염성을 갖고 있고 사람의 피부나 옷이나 가죽 또는 건물의 벽 이런 데 발생을 합니다. 이 차라아트는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기도 하고 사람이 사는 환경을 파괴시키기도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차라아트, 피부병이 아니더라도 사람과 환경을 상하게 하고 파괴하는 것들에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피부에 생기는 차라아트, 이게 어제 말씀 1절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말씀 39절을 지나서 46절까지 이게 전체가 그러니까 내일 말씀까지 전체가 이게 사람의 피부에 생긴 차라아트예요. 피부병이에요. 이것을 진단하는 절차가 쭉 소개가 되고 있는 중에 어제 일부를 말을 했고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길고 내일 말씀에도 짧게 포함이 됐죠. 그리고 내일 말씀이 이제 몇 절서부터 시작하는지 보고요. 40절서부터 59절까지 13장 마지막 절까지인데 그 중에 47절서부터는 의복에 생긴 곰팡이 차라아트인데요. 이 의복에 생긴 차라아트는 나병이 아니라 색점 곰팡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의 피부에 생긴 것과 의복에 생긴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 18절서부터인데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말씀의 일부까지 전체를 우리가 함께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일 말씀 40절로 44절을 보면 거기는 대머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머리냐 차라아트냐. 대머리일 수도 있고 차라아트, 피부병일 수도 있고, 그것을 이제 분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45절 46절에 납병으로 판명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47절의 의복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39절까지는 이제 피부에 생긴 차라아트를 말하고 있다. 내일의 대머리를 빼면, 자, 이것을 진단하는 절차를 쭉 소개를 해요.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인데 그 케이스별로 나누어지기는 하지만 이것을 진단하는 절차는 비슷합니다. 1절서부터 17절 어제 말씀은 피부에 무엇이 돋았을 때, 또는 우리가 뽀르지라고 하죠. 딱지가 생기거나 또는 색점, 어루러기가 생겨서 우묵하게 파이거나 이럴 때 어떻게 진단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17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8절서부터 23절은 종기에 대한 진단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24절부터 28절은 화상으로 생긴 색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화상으로 생긴 것과 이 납병은 다른 거니까 그걸 구분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9절서부터 39절은 머리나 수염에 환부, 상처가 생겨서 그 자리에 털이 휘어지면서 다른 곳으로 퍼지는 경우, 이럴 때 이제 오미냐 아니냐, 뭐 어루러기냐, 습진 같은 거 그런 것이냐 하는 것을 판별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 누가 피부에 의심스러운 것이 생기면, 그러면 이제 진단을 한 뒤에 어떻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7일을 격리합니다. 이 차라아트뿐만 아니라 7일 격리는 성경이 참 많이 나오죠. 특히 레위기서에 7일을 격리했다가 그 변화를 관찰을 하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느냐면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관찰하고 그 다음에 변화를 봐서 정결하다 선언을 하든지, 아니면 아직 좀 더 의심스럽다 라고 하면은 또 다시 7일을 또 격리를 시키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판정하게 합니다. 격리를 한 뒤에 부정하다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일 동안 쭉 그 격리가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격리를 일주일간 더 할 것인지 아니면 끝날 것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7일 격리 또는 2주 14일 격리하는 거 보니까 요즘 코로나로 격리를 시켰다가 요즘 좀 완화해서 7일 격리로 뭐 바꾸고 이러는 거하고도 좀 유사한 면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 본문에는 진찰 또는 격리라는 그런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하라 하는 거죠. 매일 성경 본문의 제목도 신속하고 신중하고 신속하게 이렇게 본문 제목을 잡았는데, 여기서도 진찰과 격리를 계속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신중해야 된다 하는 것과 동시에 엄격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라아트가 계속 퍼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차라아트는 이제 성경 전체에서는 죄와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 차라아트는 전념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죄와 죽음도 마찬가지다
이게 전념되어지는 것이다. 한 사람이 죄를 짓고 그것을 공동체에서,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사회든 그거를 그냥 방치하고 하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면 이게 확산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정 교회는 물론이고 사회에서도 잘못된 법을 제정하려고 하면은 그거를 일단 반대하고 막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막다가 안 돼서 힘으로 밀리거나 그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집을 부려서 법을 만들어 버리면 할 수 없고 이제 그때 또 다른 방법으로 저항을 해야 하겠지만, 왜 그래야 하느냐면 그게 전념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몇 년 전에 간통법을 없애버렸잖아요. 근데 요즘 일각에서는 간통법 부활 이야기를 해요. 특히 이제 여자들이 그런 주장을 여성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통법을 폐지했을 때는 환영 일색이었습니다. 기독교 일각 빼놓고는. 근데 이걸 시행을 해놓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법을 없애버리니까 전념성이 있는 거죠. 그 죄에 대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죄는 전념성을 갖고 있어요. 차라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즉시 제사장에게 보여라 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는 제사장이 없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고, 그래서 이때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제사장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문제를 고백하고 진단을 받고 해야 하는 것이죠. 질병일 경우에는 의사에게 가고요. 이 차라아트가 상징하는 죄와 죽음의 문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가는 것처럼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체 이야기예요. 계속 진찰하고 부정선고하고 나았으면 나았다고 선고하고 이런 이야기니까 한 절 한 절 설명할 것이 없어요. 레위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서 아직까지는 레위기가 신약 성경이나 아니면 구약의 다른 책처럼 한 절 한 절 설명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말씀입니다. 이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라면 한 절 한 절을 신중하게, 특히 제사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읽어야 할 필요가 있죠. 왜? 이대로 해야 하니까. 근데 신약 시대 우리는 이대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피부에 뭐가 생겼으면 병원 가야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 절 한 절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봐야 해요. 이제 레위기가 전반적으로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다가 한 절 한 절을 신중하게 봐야 하는 내용 부분이 나오죠. 자, 지금 우리 삶이나 우리의 마음에 나타나고 있는 이 죄의 차라트, 반점입니다. 이것이 없는지 이것을 살펴야 하는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작은 반점이 생겼어도 그냥 넘기지 말아라. 그것이 계속 퍼지고 커지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살펴라 라고 말을 해요. 거기 털이 색깔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보라고 하고요. 왜 이것을 작고 사소해도 살펴야 하느냐면, 이것이 우리를 타락시키고 내 마음, 내 입술, 내 삶, 특히 이 사고방식을 변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한번 물들면 내 생각을 바꿔놔요. 기준을 바꿔놓는 거죠. 거기에 물들면. 그래서 이것을 누가 진찰하고 선언하느냐 할 때 자기 스스로 나는 나병이다, 아니다 피부병이다, 난 나았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스스로 진찰을 하고 결정을 하고, 이 신약으로 말하면 속단하고 자책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는 것처럼 신약에서는 하나님께 가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를 진찰하고 판단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죄라면 속죄,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자책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말씀인 거죠. 말씀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그런 어떤 세상 또는 문화 또는 어떤 요구들이 있다면 그거를 쉽게 따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살아보니까 하나는 빨리빨리 문화, 이건 뭐 전 세계가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되게 유행에 민감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외국에서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글 같은 거 뭐 살아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국 사람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옛날에 불렀던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유행에 민감해가지고 금방금방 바뀌고 오지를 않는데요. 뭐를 사면 막 한 30년 40년씩 쓰고 부모가 쓰던 거 자식이 물려 쓰고 막 이런데요. 우리나라는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빨리빨리 바뀌는 거죠. 유행 따라서 멀쩡한 것도 유행 지나면 그냥 버려버리고, 그래서 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나 탈북에서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그 옷 같은 거 잘 안 사고 그런 그 버려진 옷,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갖다 입는 경우도 많대요. 멀쩡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새 건데 유행 지났다고. 근데 외국은 안 그런다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민감하죠. 그래서 장점도 있어요. 문화가 빨리빨리 바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신제품을 테스트해 보면은 전 세계에서 잘 팔릴지 안 팔릴지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민감하니까, 빠르고 유행에 민감하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가 세계에 영향도 미치기는 하는데, 그것은 좋은데 한편 우리가 좋은 문화만 확산시키는 데 빠른 것이 아니라 나쁜 문화도 확산시키는 데 빨라요. 지금 전 세계의 나라가 몇 개인지 제가 정확한 게 모르지만 200개가 넘을 거려. 그런데 그 중에서 동성애를 법적으로 지지하고 합법화시킨 나라가 몇 나라나 돼요. 몇 나라 안 돼요. 뭐 이 손으로 꼽을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따라해야 한다고. 그런 것까지 따라서 할 필요는 없는데 빨리 따라해야 한다고. 그게 진보라고. 민주당, 정의당이 그런 걸 계속해서 법을 만들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지금 또 그러고 있죠. 그런 것은 온 세상이 다 한 뒤에도 안 해야 하고, 하려면 온 세상이 다 한 뒤에 천천히 해도 상관없는 거죠. 죄인데, 물론 그들은 죄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러는 거겠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이 신속하고 유행 타는 것이 장점이기도 하고 그것이 약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빨리, 그래서 제가 하도 많이 이제 인용을 해서 입 아픈 이야기지만 애인 드라마가 뜨니까 온 세상에 불륜천지가 되고 애인 없는 사람 바보라고 그러고, 그죠? 그런 문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오늘 13장 어제 오늘 내일 말씀에 나오는 이 차라트하고 관련해서 참 적용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속히 유행이 빠르니까. 그래서 이 차라트의 가장 큰 문제 하나는 그 전념성에 있거든요. 전념성. 우리나라 사람들도 유행이 신속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좋은 것도 빠르지만 나쁜 것까지도 빨라. 그래서 이 차라트의 전념성, 세상의 모든 문화 사상, 이건 모조리 우리가 다 공부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래야 할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분별력도 없이 진찰하라, 이거는 분별해야 한다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 분별의 기준은 내 생각, 내 느낌, 세상의 이론, 세상의 지식 또는 뭐 지식인들의 판단, 이런 것이 근거가 아니라 진리여야 한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 나도 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하는 그 속담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특징이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다라는 걸 보여줘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진리의 분별력을 가지고 그 진리로 자기를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 생각이나 세상의 생각이 아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학자들의 의견도 아니다. 내 인생 내 삶을 그들에게 맡길 수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은 그런 쪽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 기준을 세워야 한다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그 진리의 선명한 기준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13장에서 납병으로 또 번역이 된 차라하트, 이 피부병, 특히 전염성이 강한 악성 피부병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세상의 문화, 이 죄에 물든 문화, 그 결말이 죽음인데 이것을 잘 분별하고 대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분별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이나 여론이나 유행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나의 느낌이나 생각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세상에 대하여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한 문제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주님,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갖고 오고 주님으로부터 정결함과 속죄함과 주님으로부터 깨끗함을 얻어서 그런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